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1페이지 역대상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확진자들을 지키사 위중증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강건하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떨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듣고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성교회만의 서로의 축복의 인사죠. 서로 등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또 안아주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의 중요한 주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조직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운영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 헌신된 소수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준비였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준비시켰고 제사장들을 조직했고 그다음에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를 세웠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군대 조직을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료와 사람들을 다 세운 후에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대규모의 인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이 성전 건축의 의미 또 성전 건축에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그 28장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다윗의 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참 좋은 태도,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강한 태도가 무엇인지, 또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좀 본보기로 삼고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겠죠.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림자는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그림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그림자가 있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림자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참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ppiness is now here. 이것은 어떻게 끈을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Happiness is nowhere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now here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이 문장을 보여주면 어떻게 읽느냐 하면 대체로 now here,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끈을 넣냐면 happiness is nowhere, 어디에도 없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풍랑이 인하여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이렇게 천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렇지만 너는 성전 건축은 안 돼. 너는 칼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안 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거절하셨습니까? 일에 대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너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마. 너 성전 건축 사역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일을 거부했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나의 존재를 거절했다, 나의 존재를 거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일과 자기 존재를 분리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거부하면요, 내가 버림받았어, 나는 귀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매우 건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지, 건축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나의 존재를 지금 무가치하게 무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셨는데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고 다윗의 건강한 신앙적인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죠. 특별히 이제 서리 집사님들, 구역장 이런 걸 세울 때 제가 참 힘든 일들이 뭐였냐면, 이런 직분을 세우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서 달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데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직을 세우는데 집사 선출이 안 됐어요. 구역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거절했어요, 이러면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꼭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집사로서 일을 맡기지 않았으니까 쉬었다가 내년에 잘 준비해서 열심히 좀 내년에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과 존재가 분리가 안 되면은 꼭 이렇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고요.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일이 곧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자기가 무능한 존재로,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충성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잘나고 유능하고 일 잘하면 내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잘하나 못하나 자녀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자녀인 것이지 능력에 따라서 자녀였다가 자녀가 아니었다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을 잘하면 자녀이고 일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유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생길에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걸 거절했을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을 거절한 것이지 나의 존재마저 거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 빛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꼭 일을 마치고 나면 시험에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과 존재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고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열을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 그러시니까 다윗은요, 심플하게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는 일을 거부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짓지 마. 짓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연결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전 건축을 거부한 것이고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그러나 내 자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의 머리로 삼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 않았냐.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삐치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제될 수 있고 때로는 앞장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되든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분들은요, 이 일과 자기 존재감을 일치시켜가지고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일이 안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의 종이 되어가지고 계속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예배에서 뭘 준비를 못했지? 무슨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고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거절하시고 내가 보기 싫으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치고 수정하는 것 없이 그냥 동생을 죽이고 막장 인생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인생, 병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가인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 보면 가인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림자가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신앙과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면서 더 이상 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존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번에 잘못한 행동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의 존재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부모의 태도는 또한 그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자녀의 존재의 가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여전히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바로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용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누려왔지만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는 자신의 공로와 업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사로잡히면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다 사라지고 말고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항상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울림이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랑의 토양을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 존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멍, 물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멍은 뭐냐면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것이고요. 물멍은 물 보면서 멍 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멍 때리는 기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느낌에 깊이 취해보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 느낌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멍이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이걸 좋아해가지고 불 보고 멍 때리고 물 보고 멍 때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는 자주 좀 멍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멍이냐? 하멍에 취해야 된다. 제가 만든 말이죠. 하멍.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멍 때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잠잠히 머물러 보고 그 사랑을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그 감동과 그 사랑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하멍 때리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우리의 존재를 깔아먹고 우리가 일 잘 못한다고 우리가 능력 없다고 우리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빛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림자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태도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과 존재를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좀 누릴 줄 아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일과 자기 존재를 분리한 건강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과 자신의 존재를 결코 일치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눈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